에베소 6장 1절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정돌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모두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줄 줄 몰랐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말씀인데, 성경에서는 섬김이란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섬김이란 정확한 단어는 안 나오지만 섬기는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섬기는 자는 큰 자가 섬기는 거죠. 또한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사이에서 누가 크냐? 서로 이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면서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런데 너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있도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 주셨던 말씀인데, 예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깁니다. 이것이 옳아요. 이게 질서죠. 그런데 외에는 예수님은 큰 자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사랑하는 생활로 섬기셨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섬기는 사랑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천국의 질서는요, 서로가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있다는 것은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왜? 큰 자인데 섬기고 있잖아요. 큰 자는 작은 자의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을 섬겨야 마땅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옳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기는 자를 오셨을까요? 참된 섬김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섬김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이 세상에 섬기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로 오셔서 그 삶을 살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제 섬김이 뭔가를 알죠. 그리고 그 질서를 찾아서 질서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섬김을 받은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나? 그 섬김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섬기는 생활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를 서도록 하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서가 바로 그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복종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섬기게 된 명령을 분명하게 작은 자들에게 큰 자를 섬기라. 부모를 먼저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섬기라 말씀하지 않고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입니다. 부모를 자녀가 복종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게 질서예요. 종들이 상제를 먼저 섬기는 거 그게 질서예요. 이게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큰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자로서 큰 자의 자리에 서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진정한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자녀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종부터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질서를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방법이 십계명에도 질서가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질서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그게 지금도 살아 있어요. 분명히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나의 다른 신을 잊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상도 만들 필요가 없고 거기에 절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절대자 이름을 장난스럽게 이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절대로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루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가지 계명을 하나님을 해서 주십니다. 그 나머지 6개 계명을 주시는데 그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5째 계명이 들어있어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공경할 대상이 누구냐?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예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를 범하지 않는 자로, 생명을 사랑하는 자로,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4가지 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죠. 질서가 깨진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지켜지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시죠. 거기에 하나님의 번영과 형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화를 이루어서 질서를 지켜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생활이 이렇게 번영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주 안에서 하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주 밖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기서 순종하란 말을 찾아보니까 이 순종하란 말이 아니고요. 원래는 복종하라 이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이 복종은요. 남의 명령과 의사에 그대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은 그 부모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질서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 없는 질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부모가 준 말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걸 효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복종을 어디서 해야 되냐?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주님 안에서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부모를 복종해드리는 그거예요. 부모에게 복종하되 부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주 밖에서 주님과 관계없이 육신의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해 드리는 거 그것은 주님 밖에서 질서예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그게 맞지만 주님과 함께 살 때는 주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트리면 안 돼요. 그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질서를 깨트리면서
복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뒤에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옳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옳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옳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옳지 않아도 하나님께 옳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옳은데 하나님께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복종하라. 이것이 옳음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질서를 깨뜨리면 우리는 신앙을 잃는 것입니다. 또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래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무엇에 대한 약속인가 하면 십계명에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한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는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을 지킨 자에게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명해 주는 거예요. 원래 이제 원어상에는 우리말에는 공경하라는 말이 참 보편화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부모를 존경하라. 이 존경이라는 말이 상당히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높여 공경함이 들어있어요. 뒤에 존경이란 말 안에.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격, 부모님이 가진 사상, 부모님이 가진 행위, 그런 것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서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때문에 저 가정 망했어. 이런 말을 듣는 자는 자녀가 아닙니다. 그 부모, 그 아들 때문에 참 아들 하나 잘 뒀어. 정말 그 아들 때문에 성공했어. 그 부모 이름이 높여지는 그 자녀의 자리인 거예요. 그게 존경하는 것입니다. 높여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것들을.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5계명이 나와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잘된단 말은요. 잘되단 말도 있지만 번영하다, 형통하다 그런 말도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잘이란 말 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되고란 말은 기노마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멋멋이 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잘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그게 한마디 안에 들어있는 말인데 원래는 원어는 2마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잘되는 것은 형통하게 되는 것. 자,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해준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에요. 이것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를 존경하는 일에서 빗나가면 안 됩니다. 어떠한 물질적인 게 걸려 있어도 저는 그 마음을 비우는데 상당히 힘들죠. 사실상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더 알게 되면 절대로 부모 공경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계셨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떠나서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리고 살았겠죠. 어머니 혼자 힘들게 도와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한 30년이 흘러갔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때 어머니나 그리고 둘째, 셋째 아들들은 전부 저 절대로 나 아버지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버린 부모인데 왜 가서 맞이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아주 싫어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이 아들은 신실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너한테 잘한 사람, 너 잘 길러준 부모한테 공경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는 조건이 없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다. 그리고 그를 모셔다가 제사를 드렸어. 이제 장례식 해드린 거죠. 사람들이 그 위치를 잘 못 보는 사람들은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나는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거에 순종하게 되면 번성하는 축복, 형통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조건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기 마음에 맞으니까 우리 아버지 세상에서 잘났어. 누구에게나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근거 가지고 한다면 함과 같은 자식이죠. 샘과 야벳은 아닌 것입니다. 부모의 약점이 보였을 때 공격해 됩니다. 당신 그것밖에 안 되면서 나를 왜 나눠놓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자식들이 원망하죠.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높은 수준의 하나님 경외하는 그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으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고요. 이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이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상에서 장수도 값진 것입니다. 그래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장수한 다음에 멸망을 당했다 그러면 안 되죠. 죽었다. 아니고 영원한 장수를 해야 됩니다. 장수가 영원한 장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장수. 우리 이 땅에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도 죽게 돼 있어요. 육신은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잘하지만 나중에는 늙잖아요. 결국은 죽음으로 가죠. 이렇게 인류 이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영생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저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장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이렇게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럼 부모는 무엇로 섬겨야 됩니까? 자녀에게. 부모도 자녀를 섬겨야 하잖아요. 받기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면 자녀가 당연히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그 은혜를 다 베푸는 것은 인지상정 너무나 다 잘 아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 써서 사랑해서 입히고 그 따뜻하게 그리고 먹이고 그 돌아 보살피고 가르치고 모든 거 하나하나는 부모의 손에서 움직인 거잖아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어떻게 섬겨야 될까? 4절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질서대로 아비들이 이제 섬겨야 할 차례죠. 어떻게 섬겨야 되나 가르칩니다. 이 아비들아 이렇게 들자가 들어갔죠. 여기는 파테르라는 단어가 아버지인데요. 파테르스가 됐습니다. 복수형이죠. 아비드라로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쓰임새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들자가 들어가면 어머니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줍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은 성나게 하다는 말이에요. 성나게 하는 것. 이 성나다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찾아보면 노엽거나 언짢은 기분이 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나게 하는 것. 아이들이 마음
감정, 이걸 노여운 마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노엽다는 말은 뭐냐, 또 분하고 섭섭하다, 이것이 합쳐져 있는 감정적인 용어예요. 분하고 섭섭한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밖에 대할 수 없어. 나를 이렇게 사랑했나? 그러면서 마음이 섭섭한 거.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그러나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지, 아이들은요. 부모가 누르면 거기에 대항하면 더 혼날 수 있으니까 그걸 자제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그 감정을 숨겨놓게 되면 부모와 올바른 관계에서 대화는 안 이루어집니다. 깨지는 거죠. 부모를 믿지 못합니다. 저분은 어떻게 하면 나를 때릴 것 같고, 저는 어떻게 하면 나를 화를 낼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눈치를 봐야 돼. 그래서 적당히 좋은 말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인격적인 관계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예계에서 살아가는 그 분위기가 계속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런 무서운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의 감정 부분을 잘 다뤄야 됩니다. 자녀를 노예롭게 하는 것은 부모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자세는 태도나 말, 행동에서 자녀를 존중하며 대해야 됩니다. 그는 한 인격자를 안 보고 내 소속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부모가 서야 할 자리를 서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세계예요. 자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이나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거나 그리고 권위의 남용을 같은 위치에 서서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자녀도 보는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자녀의 실제적인 행복에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가 무엇이 지금 답답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걸 억누른 채 부모의 말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실제로 그냥 그럼 될 대로 되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 자기엔 관심 없고 부모가 원하는 것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는 감정이 악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뭐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로서 자녀를 섬기는 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근데 오직이란 말을 썼어요. 단적으로 자른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 속한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교훈이라는 말은요,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사용해서 일반적인 의미는 학문적 수련을 가리킵니다. 공부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교육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일반적인 의미.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행동으로 교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부모가 살아가면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도하라 그러면 빨리 가서 기도해. 이게 아니고 같이 와자, 같이 와,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 그거 아니고 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그 권위적인 위치에서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이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훈계는 뭐냐? 누데시아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말로 교육해 주는 것입니다. 말로. 권고하거나 충고하거나 경고하는 것.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근데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주의란 말을 사용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는 주께 속한 것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했던 방식으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했던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너도 그를 양육시켜라는 것입니다. 길러내라는 거예요. 말씀도 자기 의견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훈계가 말로 하는 거니까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 교육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럼 양육이라는 게 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양육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엑트레포라고 그래서 이거 단어는 양육하다 그러는데 가르쳐 길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르쳤는데 길들일 정도로 해줘야 돼. 익숙하게 그 일이 되어질 정도로 해줘야 그게 교육한 거예요. 그게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얘기하고 한 번 하니까 그냥 놔두고 알아서 해. 길들여져서 자기가 스스로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길을 못 찾습니다. 다른 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느 순간에 한 번 하고 말아버리니까 그게 자기가 원래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꼭 손님처럼 남의 집 갔다가 들어온 거랑 같아, 느낌이. 내 집이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하라고 해서 한 거야. 한 번 해가지고 익숙하지 않죠.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익숙해지도록 계속해서 그 아이가 그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행했던 삶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야 할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거기에서 많이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정말로 그 아이가 살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위치에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은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종들에 대해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종들이 어떻게 둘로스입니다. 종은 종이나 노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로스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이게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율적인 게 없어요. 종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자기 자신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 의지가 지배당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피동적인 사람들이죠. 둘로스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내맡긴 자입니다. 자기 자신에 속해 있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이 속해 있는 거예요. 노예는 대체로 어떤 일을 했느냐? 집안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노예 생활은 집안일. 공무를 하다 보면 노동이나 봉사일에 강요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유가 제한되고 자기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이런 노예제도 안에서 종들은 철저하게 희생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자에게 이렇게 복종을 강요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사회제도의 악한 것을 알면서도 그게 대항해서 싸워서 자유를 얻으라 이렇게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 대신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얻은 자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상전에게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정말 구원을 시켜주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따르는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육체의 상전에게 그렇게 대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영적인 자유가 없는 사람이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자예요. 정말 아름다운 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빌립보 2장 12절에 있죠. 그 말씀과 똑같아요. 그렇게 정말 진실하게 진지하게 살아라고 하십니다. 성실한 모습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실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은 우리의 말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활수라는 단어죠. 활수. 활수란 말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시원하게 잘 쓰는 그런 씀씀이를 가진 사람들을 활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활수라는 관대하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있는 걸 다 퍼부어주는 거예요. 종이 관대함을 보여서 주인이 아니라 종인데 그 주인에게 관대함을 보여서 육체의 상전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얻은 자유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듯 함으로써 참된 섬김의 도리를 다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종인 것도 서러운데 섬김을 다하라. 그럼 그 안에 신앙이 없는 종들은 절대로 이걸 하지 못하는 거죠.
이 고귀한 말씀들은 높은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상정의 순종을 그리스도께 하다 하는 말씀에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눈거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자, 눈거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께 종이 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칩니다. 다 희생하죠. 그 아름다움 뛰어납니다. 봉사 뛰어납니다. 그렇게 행해야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잘 보이는 것처럼 눈가림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잘 보여야 돼. 잘 보이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주인이 딱 오면 주인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다 돋보이게 열심히 일하면서 주인이 딱 하면 자기 마음대로 적당히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의 위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곳이에요.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종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죠. 그 육체의 상전이 혹시 불신자라면 그를 하나님께 돌이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또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진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처음에는 종의 마음으로 열심히 가서 하죠.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길 잃은 청지가 됩니다. 순간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종노릇 하되 주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짓도 위선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육체의 상전에 그렇게 대하라 하는 것이죠. 종의 입지에서 섬김의 도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명령을 했을까? 자,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를 통해서 종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을까? 8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보시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자,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 또 사람을 속이지 않고 기쁘게 하는 거.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는 거. 모든 선. 하나님께 대한 선이나 사람의 선. 종이나 자연이나 다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시를 당한다고 하면은 참 보통 고통스럽지 않겠죠. 힘들겠죠. 여러분, 우리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는 행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인식 없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 없이 행해지는 거. 내 의식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기억 속에 하나님 없이 그냥 막 행해지는 것들. 이게 선을 행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기뻐하든지 말든지, 종이 주인이 기뻐하든지 말든지 딱 행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이제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행한 대로 다 갚아준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을 행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것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선을 행하는 사람은 종이든 자이든 다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자녀이면 신분에 관계없이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차별하고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자유가 보존되지 않은 종에게 이렇게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다라. 이 섬김의 도리를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이 땅에 지금은 종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사회적인 제도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종과 주인의 위치는 항상 있습니다. 노사 관계도 있고요. 세상에 어떤 작은 회사에 들어가도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위에 있는 사람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 일이 이쪽 진행이 안 되니까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의 위치를 생각하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기운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종으로서 제 생활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부분에서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섬기느냐,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종일지라도 그런 위치에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주는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위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상전들은 어떻게 종들을 섬겨야 할까요?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은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종에 대한 주인을 일컫던 말이 상전이에요. 옛날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은 주인이라 그럽니다. 이 상전은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나 주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퀴리오스를 명사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집, 종이나 집, 시민의 주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위치인 사람들 다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내나 여자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주인이란 말로 불렀을 때 그게 아버지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사용됐어요. 퀴리오스라고. 퀴리오스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의 주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종을 말씀드렸죠? 그 종의 주인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면서 종의 주인 된 사람은 어떠한 섬김이 도리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인도 그들에게 종들이 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인이지만 그들이 섬겼던 그 섬김을 그대로 하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인들을 향해서 종들을 위협을 그치라고 명령합니다. 주인의 힘을 가지고 종들을 위협하는 일을 그치라, 그것입니다. 위협이란 말은 힘으로 으르고 협박하는 것이에요. 위협하는 거예요. 이 으르다는 말을 찾아보면 참 재밌습니다. 상대방을 무서운 말이나 행동으로 위협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으르다는 말이에요. 우리말의 뜻이에요. 자, 힘을 가진 자가 상대방을 무서운 말이나 행동으로 협박을 가하는 것, 그것이 위협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런 삶 살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의 종은 주인이 상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이나 주인의 상전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종과 주인은 참 주인이 누구냐? 그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고 있고 종과 주인은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갈려진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제도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종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노예에 태어난 사람 또 노예 만들고 이렇게 제도가 된 것이죠. 인간이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서서 섬기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는 하늘에 계신 상전, 상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로 취한다는 말씀이 뭐냐? 프로소폴렙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편파성을 가졌다는 얘기죠. 혹은 차별되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네 번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사회적 제도나 관습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노예제도 가운데 종과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종과 주인이 차별이 없어요. 절대로 나눠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도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주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종과 주인은 이 세상의 사회적 제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상전이 또 계시잖아요. 저 주인 진짜 주인이 아니야. 내가 종이지만 저 주인 말고 진짜 주인이 있어요. 나는 그 주인을 보면서 주인에게, 자기 상전에게 복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주인이 그걸 보고서 저 종은 정말 뭔가 달라도 달라. 저 종 같으면 정말 자유를 주고 싶은 정도로 같은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종이 아니고 이렇게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상에서 종을 보는 주인의 마음으로 종을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계십니다. 또 주인을 바라보는 종의 시각으로 그 주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혈통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보고 있는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사회에서 더 씌워진 것은 이 사회상에 있는 그 신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신분은, 이 세상의 신분은 다 뒤집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의 신분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혈통이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자녀의 모습이죠. 저희는 종과 모두 제 주인은 주 예수께서 구주시고 주인이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잘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말로 권고도 하고 충고도 하고 경고도 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그 자격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부모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낫겠다. 그 방법을 가지고, 제가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드렸죠. 부모님은 자기가 좋은 것에 가장 좋은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건 가장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쓰십시오.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잘 자라면 부모를 정말로 주 안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 축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공경하는 자, 잘 되게 해주겠다. 형통을 되게 하겠다. 형통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죠. 장수를 주겠다. 이게 오늘 하는 말씀이 요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게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자녀를 아름답게 정말 양육해서 그가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길들여져서 그 삶을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삶도 겸하여서 여러분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